어, 어디 풍랑 속에서 사셨습니까? 어디 거기서 잘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풍랑을 피할 수가 없어요. 크든 작든지 간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은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풍랑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면 말씀도 생각도 안 나요. 그것만 생각나요. 그 문제만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만 보이고 막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막 그것이 귀에 쟁쟁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문을 살리자가 아니라 어두움의 가문을 살리자. 우리의 가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잡혀 있거든요. 오전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평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미션이고요.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언약입니다. 다른 것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도 없고 막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매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쪽으로 내가 조금만 방향 맞추면 그 사람은 복이 되지만, 복음 운동하는 것을 뭔가 모르게 자꾸 불편하게 한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그것들은 내 당대와 후대에게 우리 주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헌신했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악한 영들은 방해를 했지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 편에 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항상 바울에게 역사하셨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복음 막는 자 편에서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누구한테 보냈느냐?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셨느냐? 전도자들에게, 복음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붙들되, 복음을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왜 복음을 막을 수 없는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왜 움직이느냐? 복음이 온 절반 가운데 증거하는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덜 예쁜 사람이나, 그렇죠.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빈부 귀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 그러니까 모두를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받아줘야 돼요. 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당신은 이래서 안 돼,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뭔가 걸려 있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과 저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뭔가 꺼림칙하다. 빨리 나를 정리해야 돼. 네. 왜? 걸려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전도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걸렸다.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걸려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운동에 여기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정말로 그는 예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승리자의 고백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거침없이.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 복음에 동참한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돼 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 운동에 이것이 잘 진행되어지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이 가족들이 좀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가족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남편이 힘이 없고 막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힘을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지혜죠. 지혜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기관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딱 보면 모릅니까? 성도들이 다 휴거됐나 봐,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갔는지. 그러면 전체를 딱 보고 내가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정도 딱 생각해 보면 답 나오지 않을까요? 누가 그러더래요. 옛날에 사진 찍어놓은 걸 보니까 애들도 이렇게 많았었는데 다 어디 갔냐? 옛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지금. 지금.
그런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역할을 내가 어느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금방 답 나오잖아요. 답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어떤 부분을 적용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둠의 가문을 살리자. 자, 성경에 가서 보면은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가문을 건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문을 건져낸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생나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합을 통하여서 가문이 다 살아버렸어요. 가문이.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6장 23절에서 25절.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난 이후에 그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죠. 간수입니다. 간수장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데 간수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이게 성경 속에 이러한 이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누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가족 친척들이 구원받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저 하나가 예수를 딱 믿었는데 희한하죠. 우리 6남매가 다 구원받았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어요. 지금 우리 형제들 조카들이 다 예수 믿고. 참 희한하다. 그 복음의 씨앗이 저의 가슴 속에 한 번 떨어졌는데 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문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때부터 가문이 살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가문이 칠흑같이 어두웠는지 고생을 많이 했죠. 예수 믿고 나니까 끝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요, 가정과 가문 속에 희한한 우리의 가족들 중에 형제 중에 갑자기 문제가 들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저희 가정도 그랬거든요. 갑자기 저희 큰형이 군대 생활하다가 어느 도사를 하나 딱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도사를 하나 딱 데리고. 신령한 사람처럼. 왜 그러냐? 저희 형이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아마 보니까 암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나이인데. 그런데 어찌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저한테 딱 찾아왔단 말이죠.
저한테 딱 찾아와서 저 도사한테 돈을 주면은 내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는데 야, 돈 좀 내라 봐라.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소개했죠. 도사 믿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찾아왔는데 그게 어느 날이 아니고 오래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문제가 덜컥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자기의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영적인 이 문제,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게 사단이 되었는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유혹을 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건든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성행하고 있는 뉴에이지입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스스로 무엇인가 의지하지 마라. 그건 나약한 방법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기독교 가지고는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게 지금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 내면 속에 끊임없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죠.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었는데 이 악한 영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죄 가운데 덜컥 빠져버렸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 가운데 오래 빠져 있다가 어두움 가운데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가 어느 날 딱 되니까 질병으로 드러나요. 어떤 큰 고통으로 찾아오고, 여기 그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깊이 빠져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면 모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모르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잡혀가지고 묶이고 눌리고 종로로 타면서 인생을 막 끌려다니는 겁니다. 계속 끌려다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종교를 찾아보고 또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안 되면은 점도 쳐보고 굿도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지요. 더 심각한 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뭔가 모르는 존재, 요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한 가문 속에 딱 주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요게 딱 보여야 합니다. 어느 마을, 한 마을을 딱 주리를 틀고 앉아 있는 귀신들도 있어요. 여기에 깊이 빠져 있다가 때가 되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묶임에서, 눌림에서, 종노릇한 데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눌리거나 묶이거나 종살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눌려 있다.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 어느 부분에 지금도 내가 묶여 있다. 눈치 빨리 채야 됩니다. 걸려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속고 있어요. 이미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 미래에 대해서 묶여 있거나 성공에 묶여 있거나 학업에 묶여 있거나 목회하는 것에 묶여 있거나 경제에 묶여 있거나 외모에 묶여 있거나 건강에 묶여 있거나 뭔가 눌려 있으면은 그것은 지금 내가 속고 있고 잡혀 있는 겁니다. 끝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야, 종교를 시원찮게 믿지 말고 좀 열심히 더 진하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여기저기 찾아다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종교는 나쁜 게 아니죠. 왜 나쁩니까? 좋죠. 네? 스님들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서 네? 세상의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다 금하고 산에 들어와서 그렇게 네? 기도하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인간의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종교가 너무 좋아요. 종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그래도 좀 좋지 않나, 그래도 좀 이렇게 밝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종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가 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데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모든 저주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비워라, 깨끗하게 소재를 해라. 그렇죠. 그런 것 많이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수리하고 그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재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다 비우고 계속하면은 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많은 욕심을 비우고 그 이기적인 걸 비우고 다 비우는 거예요. 비워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운 그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들어와요. 자꾸 비우다가요, 그 귀신이 하나가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와요.
와서 딱 보니까 소재되고 비우고 수리됐거든요.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8마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겠어요?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깊이 하고 깊이 할수록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더 이상 이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서 고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종교를 주어서 스스로 빠져나와라, 스스로 돌을 닦고 기도하고 냉수마차를 내서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런 종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먼저 무엇을 주셨느냐?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늪에 빠져있는 사람이 스스로 빠져오라니. 그게 종교거든요. 스스로 네 문제 해결해봐라. 스스로. 안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가 막 암이 걸려가지고 막 가슴이 막 치밀어 오르니까요. 너무 다급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옛날 하던 거 하더만요. 뭘 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물을 사기 그릇에다 떠가지고 장독 위에다 놓고, 내가 어느 날 딱 가서 보니까 팍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인간이 다급하면 뭘 붙잡고 싶잖아요. 붙잡고 싶어.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종교를 쫓고 또 열심히 살아보고 노력을 하고 그거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순간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 사람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을 저는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영적인 활동이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게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이 제대로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그때 끝나는 겁니다. 왜?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어두움의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됐고 내가 기도하기 바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가문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흑암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문 속의 가족들에게 역사하게 되어지면은 악령이 묶이면서 도망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가문이 어디에서? 이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캠프를 앞두고 가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로 그러면은 이번 캠프 맥주 감사 주의를 포커스로 딱 맞추면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해 놓았겠지만은 명단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명단을 정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명단 정리해보세요. 저는 결혼을 제가 25세 했는데 일찍 했죠. 네? 네, 너무 일찍 했죠. 일찍 하니까 좋기는 좋아요. 예? 근데 딱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족 양 가문의 가족 명단을 쫙 적었습니다. 쫙 적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가? 가족들 가문 조카들 거의 다 예수 다 믿습니다. 거의 다. 제가 지금도 적어놔요. 지금도. 근데 가문 안에 별로 적을 사람 없어. 그런데 전도 대상자들은 제가 계속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계속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정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 기도를 갖다가 묻어라. 정말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묻어야 돼요. 여러분, 유괴범에게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 안 오겠지요. 영적인 유괴범에게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 묶여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쇠사슬에 꽁꽁 묶여버렸어.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 그 쇠사슬을 끊어야 돼. 쇠사슬의 고리를 끊어야 돼. 기도밖에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이분을 내가 접촉할 것인가, 접촉점도 한번 이렇게 쫙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문자를 보내든지 편지를 써보든지 전화를 하든지 아주 축복된 그런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든지, 그러면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된 메시지를 짧게 이렇게 해서 자꾸 보내면,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때가 됐다 생각하면은 만남을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남을 시도를 해서
정말 마음을 담고 영접을 딱 시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로 맥주 감사 주일에 한번 초청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쭉 유방복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돼서 교회 나오면 좋고, 아니면 또 뭐 추수감사절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성탄절도 있잖아. 아니면 내년에 또 있잖아.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담고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막 남편 그 신발을 갖고 막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의자에 옆에다 딱 놓고, 하나님, 몸은 좀 이따 오는데 지금 신발 먼저 왔습니다. 신발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에는 바지를 갖다 놓고, 그 다음 주는 위투리를 갖다 놓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몸만 이리 쑥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막 진짜 안타깝게 막 기도해야 돼. 기도하세요. 예? 신천지 전도하는 걸 보니까 전략도 너무나 뛰어나더만. 예? 제가 보니까요. 자, 어두움 속에 있는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40일 감람산 기도회를 우리 허락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 이때에 이 기도회를 하라고 했을까? 저는 참 진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야. 이 기도회가 없었다 그러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매일 밤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내일 또 분명히 또 만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대가 커요. 네? 그런데 40일 동안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많은 응답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날 거니까. 저는 굉장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가문도 살려야 되고 복음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어느 정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느냐? 네? 어느 정도? 나의 연약함을 능히 뛰어넘을 만큼, 나의 영적 문제를 능히 극복할 만큼의 영적인 힘을 딱 얻어야 돼. 그리고 내 주어진 문제, 내 현실들,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 말이에요. 이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요.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영향받으면 안 돼요. 네? 제가요 오늘 딱 예배 드리려고 오전에 딱 강단에 섰는데 사람들이 휴고가 많이 됐더라고요. 휴고. 안 보여. 그러니까 벌써 딱 뭔 생각이 드냐면 이 여러 가지 생각이 탁 돌아가는 겁니다. 영향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영향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 내가 잡히면 안 되는 것이다. 잡히면 밥을 못 먹고 죽쓰는 것이다. 그래서 간신히 내가 살아났어요. 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주어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휘둘려요. 내 감정을 넘어설 만큼. 그렇죠. 내 주어진 현실을 넘어설 만큼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 깨달음을 딱 주느냐? 하나님이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자 말이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자. 그런 생각이 막 탁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기도를 뭐 어떻게 하냐, 소용없어요. 급하면 막 소리도 질러고요, 악을 쓰고요. 악을 쓰되 그냥 하나님 하면서 악을 쓰세요. 네? 하나님 저것이 말이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감람산 우리 40일 기도를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좀 우리 기도하시는 분에게 좀 적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해요. 지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지교회 안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배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우리 이해나 현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